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찬양하라 꿈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찬양하라 꿈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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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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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이 어지럽고 아버지 혼탁한 이때에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그 주님께 집중하여서 온전히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하심을 아버지여 이 시간 가운데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주님께서 아버지 살아계셔 역사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 아멘하며 화답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죄악과 아버지의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 아버지여 이 시간 가운데 모두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그 주님을 앞에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 모든 일을 각자의 거쳐서면서 아버지 그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아버지 눈동자와 아버지 눈을 맞추며 아버지여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와 주님을 옥노와 기도하며 찬양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각자 있는 곳에서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영상으로 같이 찬양과 예배 말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레스토레이션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저희가 와 있는데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I bless this place. God pour out His Spirit every time when the people of God gather here, so that His presence is filling this place every time. I bless this place in the name of Jesus.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혼란해 보이는 시대 속에 붙들 반석과 바위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환영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으며 그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되신 분이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 영혼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나눠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늘 힘써 기도하면 우리가 큰 권능을 얻는다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능력, 권능, 우리가 다 받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또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또 받고 싶어하죠, 사람들은. 가장 큰 권능,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오늘 그런 것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7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밖으로 나아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에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시대이죠. 길이 없는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를 따라가는데, 가다가 그것도 이제 가는 모든 행진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길이 없는 가운데. 근데 가다가 이제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캠프를 차립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캠프를 차린 곳에서 외딴 곳에다가 또 하나의 장막을 치죠.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텐트 오브 미팅, 모이는 텐트,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이 일상으로 주신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저 스스로도 지금 아직까지 미국에서, 저는 사실 지금 벌써 이티오피아로 돌아갔었어야 하는 시기이지만 가지 못하고 아직 광야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삶으로 미국에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특별하게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저는 예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배는 바로 이런 회막과 같은 곳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곳입니다. 장소라기보다는 우리가 찾아가는 바로 그 자리인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거리로부터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적으로 이렇게 약간 구분해 놓고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는, 조용히 나아가고 어쩌면 홀로 나아갈 때도 있고 또 다 같이 이렇게 나아갈 때도 있는 그런 곳이 우리의 예배이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만나고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곳 회막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의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는 그들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이 먼저 항상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본을 보이는 것이고, 우리 히엘 찬양팀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 어귀는 여기가 뭐냐면 입구예요. 문이에요, 문.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집회 때 나눴던 거지만,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서 그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회막은 모이는 곳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 모이는 곳이 무슨 장소고 무슨 기능을 하는 거냐면 주님과 대화 나누는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그런, 지금은 또 집에서들 예배하시잖아요. 보통 영상 틀어놓고.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항상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랑 대화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를 먼저 나가는 것이 모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뒤를 따랐던 것이죠. 백성은 10절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하나님도 또한 그 장막, 그 회막에 구름 기둥을 내려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지만 구름 기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입으시는 옷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구름 기둥이 내려왔는데, 여기도 보면 어디에? 장막 어귀에, 입구에. 그러니까 문에서 만나는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차마 못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장소가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세상에 어디에나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이 어떤 장소를 지정해 놓았더니 그 지정한 장소의 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 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있고,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다들 문에서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문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에 대한 묵상을 한 이후에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문을 유심 있게 이렇게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주님이 여기 어디 계실 것 같은 거죠.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모두 자기의 문에서,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것 같았으니까 또 거기서 예배하는 거죠. 11절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 상상해 보셨어요? 아주 쉬운 구절이지만 모세는 정말 어떤 대단한 사람일까, 그죠? 마치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이 친밀한 교제, 사귐,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시편 24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그렇죠? 야곱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께 더 친밀히 나아가길 원하는 거죠.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세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세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되면 언제든지 다음이 되잖아요. 다 지금 세대죠. 지금 세대. 바로 현재 세대죠. 어쨌든 하여간에 젊고 또 차세대라고 말하는 세대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자, 주님은 저에게 큰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모세가 무엇을 구하는지 보십시오. 모세가 구하는 게 정말 정답일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랑 같이 가라. 이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줄 명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뭐죠? 여기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권능, 가장 큰 축복, 그것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 있으니 너희는 세상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다. 또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에게 약속은 동일한 거예요. 뭐죠?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겠다. 그랬더니 모세도 답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15절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He knows the essence. 주님이 우리랑 같이 가시지 않을 거라면 우리를 아예 보내지도 마십시오, 주님. 저희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되면 좋겠고 어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의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6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페이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저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우리의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그것 하나로 세상과 구분이 되는 것이고, 그것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 너의 자손도 축복을 받고 종들도 축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축복을 받는 그 축복, 신명기 사모하는 축복, 그 축복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너를 잘 알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원래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가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 순서가 되죠. 우리는 앞에 것들을 많이 사모하죠. 우리가 요청한 것 좀 들어주십시오.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좀 내려주십시오. 그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마치 요술 램프에게 빌듯이 나를 위해 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는 뭐죠? I know you by name.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친밀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요청을 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사귀어 알미라.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있는 건강, 재산, 젊음 다 사라지고 열정, 꿈 다 없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뭐가 하나가 남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알아주시는지 그거 하나가 남겠죠. 아까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친밀함이 없다면 얼마나 좀 뭐라고 할까요? 삭막하겠어요. 그렇죠?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 참 영원토록 어색함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주님을 사귀어 아는 것, 가까이 아는 것. 친구가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보고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모세. 주님,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 모세의 기도가 너무 놀랍고
저희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이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다 막힌 것 같은 답답함, 오직 뚫려 있는 곳은 한 곳 하늘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 그분의 동행,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이었습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일단 그들은 자기와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 이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동행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동행하는 반석. 그래서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삶의 활력과 근원을 어떤 조건이나 환경, 상황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신령한 바위,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죠. 만나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력과 공급하심, 채우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다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회막에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예배죠. 믿는 자들이 함께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죠.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 신령한 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름의 보호 아래,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치는, 바다는 사실은 죽음 가운데를 통과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옛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그게 부활, 그게 세례 아닙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신자들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주님의 구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신령한 물을 마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요. 그 열린 하늘, 그 회막문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왕기하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롱하며 하나님이 창문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며 생각하는 게 그렇다, 예배는 창을 내는 것과 같구나,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것과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바라보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모세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자리이지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간 축복을 허락해 주마.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친히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축복이 이 시간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저희 가정에게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2014년 가을에, 그러니까 한 6년 반 정도 전에 파킨슨 병을 진단받았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 제가 자주 부르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매일 불렀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외에는 주님의 임재 외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 외에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니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 임재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계신지 모르지만 각 곳에서 참여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임재로 열린 하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보았던 열린 하늘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 그와 같은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을 위해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